세상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몸에 질병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데, 이게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저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성애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캄보디아 정두환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성애 선교사님이 지난 3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하신 이후에 지난 6월 말에 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외래를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저한테 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카톡을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늦은 시간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갑상선암 수술 후 첫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왼쪽 수술 결과가 림프를 6개 떼어 검사했더니 2개가 전이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재발이나 전이가 되니 오른쪽도 수술을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자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3개월 후에 날짜를 잡아보자 하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라서 좀 당황스럽고 우울하긴 하지만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겠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같이 이겨내보자고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됐대요. 좋지 못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과연 좋은 길을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펫시티라는 거를 찍었습니다. 저희 암 환자들은 펫시티라는 것을 찍습니다. 그 뭐냐 하면, 보통 MRI를 찍을 때는 몸 안에 조영제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잘 보기 위해서 찍는데, 펫시티는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격리된 공간에서 1시간 동안 쉬게 해서 그 약물이 몸에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한 25분 찍었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몸 속에 어디에 암이 전이가 됐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찍기 전에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무서워해요. 전이 됐으면 어떡하지? 그럼 저도 계속 질문이 뭐냐 하면, 1시간 동안 약물이 퍼지도록 이렇게 기다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너도 암이 전이가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더 발생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였어요. 만약에 사모님처럼 예상치 못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지막에 펫시티 다 끝나고 나올 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도 아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기를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꼭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소식,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정말 좋으신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진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서대학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목회를 열심히 하고 우리 조태순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그 달라스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성서대학교회에서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3년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하고 이제 저하고 이 교회론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자꾸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젊으니까 사표를 탁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사택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한 달 후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사택을 빼야 되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어디 이렇게 지원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임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어디를 가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고 만나자고 하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내줄 테니 오십시오 하고 청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산을 넘어야 되느냐? 청빙이 온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R1이라는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자 받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유학생들 다 쫓아보내는 이런 이제 하는데 당시에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종교 비자를 갑자기 생뚱맞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비자라는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미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뉴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애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고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거듭될수록 제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점점 더 쌓이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가 38살인가 그럴 거예요. 30대 후반인데 여전히 이제 믿음과 경륜이 부족한 목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미국을 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계속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마음에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차오르는데 제가 밤에 뭘 했냐 하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혼자.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이라는 성경 공부 툰가 뭐 그걸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본문 말씀에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갖고 마태복음 7장 이렇게 7절부터 쭉 있는데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한 거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꼭 미국에 비자가 안 돼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가지 마 하는 것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마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오케이 하시는 것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안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갑자기 믿기 시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뭐가 찾아와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미래에 어떻게 될든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그 말씀이
이번에 펫시티를 찍으면서도 또 들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죠. 안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됐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정말 영 딴판인 것이 응답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왜 꼭 그래야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응답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속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을 뭐라 그랬습니까? 무속신앙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정말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복채내고 돈 내고 헌금하고 그래갖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무속신앙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무속신앙의 차이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 뭘 추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아버지가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불안을 이기는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물이 채워지기 전에는 여기 공기만 들어있어요. 근데 물이 채워지면 공기가 싹 빠져나가요. 그럼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으로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대잖아요. 그걸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거를 신뢰 못하면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나 문제가 두려움인 거죠. 걱정인 거죠.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대요.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내 삶에 허용되고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가 더 이상 고난이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심술 구져가지고 너 암 걸려 죽어버려. 이 나쁜 놈아.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좀 시원찮게 행동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세상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애들 등록금 안 대주겠어. 성은이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너는 훈련을 받아야 돼. 너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해병대 이런 데 막 보내겠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니네 용돈 끝. 엎드려 뻗쳐. 빠따 맞아.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라죠. 수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효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쟤네들 엄청 혼내주세요. 쟤네들 정신 차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죠. 이것이 인간의 부모의 심정이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대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1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은 선택이구나. 신앙은 선택이구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게 이성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지만 마음이 믿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믿고 이해되는 세계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다른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좋은 소식, 아까 사모님의 경우는 암이 전이됐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본 성경이 시편 112편 7절 8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를 의리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대요. 그 다음에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흉한 소문, 안 좋은 소문, 나쁜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흉한 소식을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하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 이제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왕의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뭘 선택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어요.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난 죽겠다.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타협할 것이냐? 신앙을 지킬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이 신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가 6장 23절인데 왕이 심히 기뻐서, 왜냐하면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들이 안 먹었대요. 사자들이 안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네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을 결코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는 거예요. 전이가 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성애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 큰 힘이 된대요. 너무 큰 힘이 된대요. 정도환 선교사님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항상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고하는 것도 다 듣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듣고 계시는 거죠. 신앙은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다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확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사람들이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면 약 2만 명이 앉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개미 떼처럼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4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이 2만 명 있는데 여기 요만큼 오늘 도시락이 있지만 거기 하나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보통 식사기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 41절에 저기 축사는 율리게오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예수님이 이 보잘것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제가 이거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저 축사가 유카리스테오예요. 그거는 감사하다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불안에 떨 것이냐,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막 어떻게 했지, 이거 어떡하지, 막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신앙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앙은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